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5단원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 안타까워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서일기를 쓰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조심할 것은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또 쉽게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곧 완고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또 주님 앞에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 화를 내고 분내고 싸우고 더러운 말, 악한 행동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하도록 세상 재미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유혹거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고 나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영성일기 쓰는 것을 중단하면 머지않아 곧 육신의 감정대로 반응하게 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서일기를 쓸 때 나눔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서로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나눔방을 통해서 일기를 나누라고 권하는 것은 나눔방이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직 훈련이 잘 안 된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기 쓰는 것이 싫고 또 일기를 나누는 것이 자꾸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가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빛 가운데 교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 나눔을 통하여 자신의 실패의 경험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밝히 보이는 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서일기 나눔방이 주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서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서일기는 한번 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결심하고 쓰면 무너지고 중단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약속을 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평신도 리더십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나눕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신도 리더십들과 일기를 나누는 것을 억지로라도 영성일기 쓰고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또 영성일기를 혼자 쓰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기를 쓰다 보면 다른 지체의 영성일기를 통해서 큰 은혜도 받고 영적인 도전도 받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영성일기를 나누는 것은 또한 영성일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일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눔용 일기를 적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런 압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성일기를 적당한 차원에서 멈추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성일기를 나누지 않고 혼자 쓰게 되면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밉다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누기 위해서는 그 영성일기가 감사하다, 은혜를 깨달았다, 회개한다 이렇게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적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쓰지 않고 치열하게 영성일기를 써가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성일기 나눔방을 만드는 것은 훈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일기를 처음 쓸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써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워낙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반제자훈련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영성일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섣불리 안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 일기밖에 쓸 수 없어도 계속 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말 어렵고 비참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한 줄이라도 지속적으로 적어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성일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것도 참 중요한 섬김입니다. 저는 나눔방에 영성일기를 올리면 제 동료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제 영성일기에 댓글을 달아줍니다. 짧은 글들이지만 그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댓글 보려고 영성일기를 더 쓰게 되고 나눔방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제가 누린 유익을 다른 분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영성일기에 댓글을 열심히 달아드립니다. 댓글은 나눔방을 활성화시키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다만 댓글을 달아드릴 때 유의할 것은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면 안 되고 그저 이 영성일기를 주님이 보시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